두 가지 양상.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분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패역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고 패역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구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노는 그 반응과 열매가 매우 달라지게 돼요. 성도는 분노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도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는 분노는 좀 다른 분노입니다. 성도가 하는 분노는 오늘 본문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이 격분했다라고 이 파록시네토토 퓨뉴마 아우토 앤 아우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 파록시네토가 바로 분노하다인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것이냐면 영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노를 표현하는데, 영적인 분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파록시네토의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숨은 뜻이 뭐냐면 자극당하다는 거예요. 자극.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격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분노를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분노. 영적인 분노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분노로 일어나요. 자기의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영적 분노가 일어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불의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그것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성도는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아테네에 가서, 거기에서 우상이, 아테네 가면 굉장히 그 신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신전들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누가 먼저 분노하신 거냐면 사실은 성령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오늘 성령의 거듭남을 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자극되었다, 그 뜻이에요. 성령의 분노가 사도 바울을 자극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곳에 이 우상이 가득한 모습에 분노가, 이건 사람이 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러 엎으셨어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분노하셨어요. 그래갖고 다 들러 엎으시고 채찍질했어요.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집에서 상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밥 먹다 말고 밥맛 없다고 상 들러 엎고 막 이런,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막 나는 봤어, 우리 집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분노가 바로 무슨 분노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이 파록시네토, 자극받은, 거룩한 영적인 자극을 받은 그러한 분노.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똑같은 용법으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질투한다고 표현했을 때 이 질투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파록시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뭐냐면 내가 분노한다, 질투한다. 그러니까 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아는 질투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영적 질투예요. 그래서 이 프록시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극받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그래서 이 분노가 우리로 뭐하게 하냐면 다시 일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자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이 만연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 마음에 강력한 복음 전달의 도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도전을 받아요. 근데 악한 분노는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분노를 합니다. 자기가 그 분노로 분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어떤 분노로 사는지를 우리는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분노는 다윗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 분노가 일어나서 강력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두려움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분노는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받는 자들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여러 번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니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을 거야. 무서운 저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을 곱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를 자주 쓰셨다는, 막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 독사의 새끼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러면 그 욕이 뭐였냐는 거지. 주님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것인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자극이 된 거예요. 프록시모.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분노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기분이 나쁘다, 내가 지금 너희의 그 행동들이 나는 좋지 않다, 이것을 표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막 자기 인격 잘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대로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똑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이건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해. 인격이란 말을. 인격이 좋아야지. 인격이 좋아야 돼요. 저는 인격이 좋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인격은 좋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분노를 거절하면 그 사람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인격 좋은 것 만드니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땐 분노를 표출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왜 인기가 없었까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거절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쓰임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즐거워하실 때 같이 즐거워해야 돼. 근데 같이 그 피리에 춤추고 그 슬픔에 함께 울지 않으면 그 사람 쓰지 않아요. 시를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지 않는 순간부터 안 써요. 자기 혼자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소리 내는 거 못해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소리 못 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뭐 벙어리예요? 해야 돼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인격적이어서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고, 너무 고상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막 거룩한 척, 거룩이 그게 아니잖아.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야.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그 분노에 아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세상적인 악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동성애를 보고도 저러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노가 뭔지 몰라. 제가 아까 오다가 잠깐 뭐 봤는데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교 목사야. 근데 동성애자들한테 축복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그것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나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 기간 2년을 줬더라고. 그래,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죠? 돌이키면 되지. 2년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고. 2년 전직을 했는데 법원에다가 교회가 부당하게 자기를 정직했다고 고소를 걸었어. 그런데 다행히 그 판사가 하나님 백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정직은 합당했다. 왜? 교회는 교회 윤리가 있지 않냐. 그 교회법을 따르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법 안 따르고 무슨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하면서 그건 교회 정직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교회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고상한 척 이 무 하나 들고 나는 뭘 쟁취하고 승리할 때까지 다시 항소를 할,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 뭐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저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자빠졌네.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조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 나는 분노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자극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자극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 성령을 1번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2번 성령의 분노를 그동안 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실 때 그런 거 쓰임받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도 분노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도 모르고 예배의 슬픔도 몰라. 죄의 아픔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척 분노 안 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냥 인격이란 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는 자, 그러면 주님이 인격이 없는 거냐고. 주님은 얼마나 열심히 성령의 분노를 표출하셨었는지 몰라요. 오늘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에는 여러 번 분노 표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편지에도 분노를 해요. 무엇으로 분노하나요? 하나님 성령의 자극으로 분노합니다. 그 자극이, 그래서 목사는 때로 목회를 할 때 분노할 거야, 안 할까요? 목사가 분노를 한 번도 우리 목사님 화내는 적을 본 적 없어.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번도 그 목사님 화낸 적이 없어요? 인격 참 좋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떻다고? 그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미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딱 날랑 나눠져. 저한테 예전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는 사람,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분명했어. 확실해. 그래서 나는 성경이 분명하구나. 갈라지게 하시는구나. 인격 같은 소리,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말하는 인격 같은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격은 좋아야죠. 그런데 인격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분노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파록시데터,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그의 이 파록시데토 퓨뉴마, 이 퓨뉴가 영이란 뜻이잖아요. 아우토 앤 아우토, 이게 뭐냐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자극되어 분노로 타오른다, 이 직역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자극되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극하고 계시다. 찬양할 때 영적 감동을 누려야 되는 건 누가 자극하는 건 줄 아세요? 성령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막 들 때 있잖아. 누가 자극하는 건 성령이 자극. 근데 그런 걸 몰라. 그럼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기쁨을 몰라. 주의 분노를 몰라. 성령을 나는 받은 게 분명한데 그런 거 몰라. 그러면 거절했던 거예요. 성령을 이게 불순종했던 거예요. 자기로 살았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은혜도 많이 받고 막 감동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불순종한 거야, 그 뒤로. 그러니까 성령이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무슨 인격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도 접어버리는 이런 이 시대의 풍조를 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격 좋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내가 안 즐거워. 먼 속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제3지 오지마을에 어느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뚫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이 들어갔었다 그랬을 때 감동과 눈물이 안 나. 그럼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즐거워하시거든요.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선교사님들, 우리 학교에서 파견 나간 선배 선교사들이 처형당하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가 와요. 몇 월 몇 시 몇 시에 처형당한다고. 잡혀가지고.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문자가 삐득 들어오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그 지하교회 하다가 잡혀가지고 몇 시에 처형당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왔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 왔을까요? 문자가? 아니, 그러지 않아. 신학교, 우리 학교는 안 그래. 담대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가 차 옆으로 세우고 도로를 운전하다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배신하지 않고 주의 성령의 자극을 받아 담대히 죽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순교를 받아들이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노라는 게 뭐 화를 낸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극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극받은 상태. 자극받아서 분노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요. 이럴 때는 도전이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 슬픈 자들이 생겨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것도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극을 받는 분노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8절을 보면 또 새로운 분노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스 사람이 아덴이요. 사도 바울이 아덴과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우상들은 가짜다 얘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런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어떻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여러분 은장색, 그래서 막 은을 깎고 금을 깎고 하는 그러한 기술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우상들을 사다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다니면서 우리 애가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우상이 많은 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모양하고, 그리고 우상을 팔지 못하게 하니까 분노하는 자의 분노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뭐요? 아데미여 그러면서 자기 그 우상의 신을 크다고 막 외치면서 분노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분노인데, 똑같이 분노가 되는데 이 분노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욕망과 욕구, 인간의 정신과 감정, 육체적인 분노를 말할 때 쓴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스는 분노, 진노, 경로, 격분 뭐 다 같은 의미를 쓰는데 인간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따라 나오는 분노. 그래서 이런 분노는 디모스는 언제 작동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한 누가복음 4장 28절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하였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분노한 거예요. 이 분노가 뭐냐면 디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는데 분노했대.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작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뭐냐면 디모스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분노가 일어난대. 요 분노를 디모스라 그래요. 무슨 분노냐면 내 욕망과 내 욕심, 자기 자아, 내 정신, 육체적인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자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분노고 악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분노하는 이방인들이 분노함이 어쩌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따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을 테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노를 쏟는지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하는 자들의 이야기. 에베소서 4장 30절,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 분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게 디모스예요. 이 디모스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유와 함께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분노는 지금 이 말하는 디모스는 성경에 뭐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곧 분과 이 분이 뭐냐면 디모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분노와 하지 말아야 되는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고 노하여 울으셨어요. 이 파럭시네토예요. 죄악이 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선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그 아픔, 분노, 그 성전을 향해 우셨어요. 이건 영적 자극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표출된 거예요. 우시고 들어가 성전 들러 엎어버리셨어요. 프록시네토입니다. 하나님이 자극한 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러 엎는 게 인격이 없고 승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분노의 양상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분노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두 가지의 분노의 부류가 나와요. 한 사람은 디모스를 해요. 말씀 듣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지적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러잖아. 막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 막 밝혀내느라고 막 누가 차 안에서 방구 꼈지? 그럼 방구 낀 놈이 어떻게 한다고? 승질 내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나 봐 이러면 돼요. 아 밖에서 왜 정화처리소 지나갈 때 그런 냄새가 나 가끔씩. 기도원 갈 때 보면 거기 정화처리장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 반드시 난다고. 근데 거기가 우리가 처음 갈 때는 항상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했죠? 서로를 의심했어요. 기도원 가기 전에 다 은혜를 차 안에서 쏟아놓고 갔다고. 그리고 또 나오다가 은혜 받고 나오다가 다시 거기를 지나올 때 어떻게 돼?
서로를 또 의심하는 거지.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떻게 어디서 들어온다. 밖에서 들어온다 이러고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아니면 디모스예요? 디모스예요. 육체적인 분노.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 드러내고 싶어서 분노가 다 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를 안 하는 사람들, 목사가 뭐 인격적인 것이 화를 안 낸다는 것으로 착각. 하나님의 분노는 목사는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어떻게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두려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큰일 난 겁니다. 영적으로 두려워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가 맡고 있어. 지금 주님은 이걸 들러 엎으시는데, 하나님은 들러 엎으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 아니, 난 안 돼. 교회에서 잘릴지도 몰라.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자극해서 지금 그 상을 들러 엎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인격 좋은 목사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분노 안 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말씀 전환을 통하여 여러분의 멋대로 해석도 못하게 말씀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주셨다면 교회가 필요해야 하네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 집에 가서 혼자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왜요? 사사기 같은 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다 판단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목회자를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에 목사를 두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목사를 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이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목사를 빼버리면 교회가 안 돼. 여러분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의 구성에 목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목사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교회 구성이 되질 않아.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게, 항존직이 뭐냐면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한 번 되면 끝까지 하는 것을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목사가 왜 이렇게 승질이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승질 들어워서 승질 내는 사람도 있어. 나도 가끔은 그래. 솔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개인적인 승질로 그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이건 오늘 예배 말도 안 된다 이럴 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하는 척하고 있는 거 참 이럴 때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우리의 분노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의 분노도 어땠어요? 무지막지했습니다. 무지막지했어요. 모세가 분노했을 때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칼로 쳐 죽였어요. 모세가 온유하기가 이 세상 사람 중에 1위입니다. 온유하기가.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하기가 1위인 사람이
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나를 따를 자 누구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냐 물은 레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칼을 들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를 쳐주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한 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뭐였어요 그게? 분노가 자극된 것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어때 보여요? 뭐 용서 또 말하고 사랑 또 뭐 따지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동성애는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은 자극하십니다. 동성애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인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자극을 거절하고 자기의 인애. 지금 이거 오늘 얘기한 이 사람은, 이거 읽은 그 사람은 자기의식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자기의식 사랑. 자기식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알량꼴량한 대도 않는 휙 돌아설 그 사랑.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돼야지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테니까. 주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라 그래야지. 왜 하나님의 뜻과 관련? 그게 뭐 자기 인격이고 자기 사랑, 자기가 가진 인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인애로 하나님의 분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에 도전하지 마세요. 다 죄로 쌓입니다. 그거. 다 죄가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못 느껴. 그 뒤로부터. 깨달으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분노는 디모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분노는 파럭시메토예요. 이것을 성경이 대조하여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자기 스스로를 옳다 여기지 말고 자기의 인애와 착한 마음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를 시켰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하고 계속 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구나.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분노 표출 안 하면 나를 통하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분노 표출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같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지 않는구나. 설교사로서 쓸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 말씀 데이터 갖고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즐거움을 설교 때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진짜 설교는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증거하는 건 저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뭐 설교 자료가 없어가지고. 괜찮은 설교집 하나 사가지고 와서 대충 여러분 인지하고 숙지해서 누구든지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되돌아보세요. 잘합니다. 목사 아니어도. 근데 뭐가 다른 건 줄 아세요? 공인된 자와 공인되지 않은 자가 뭐가 다른 건 줄 아세요?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자와 하나님의 설교가 아닌 것을 듣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가지면 하나님의 분노에 같이 분노하여 아파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여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느꼈던 거예요. 설교를 딱 하면 절반은 저하고 함께 즐거운 천국을 누려요. 얼마나 같이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냥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막. 근데 절반은 어떤 줄 아세요? 지들끼리 지옥을 누려. 한쪽은 막 기뻐갖고 막 내 말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 죄를 지적하는 말이 분명하거든. 근데 한쪽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아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 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같이 기쁜 거야. 막 같이 기쁜 거야. 왜? 그 하나님의 이 분노에 같이 동참하니까, 그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동참하니까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야. 근데 한쪽은 다른 분노가 일어나. 다른 분노. 나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잘. 그들은 막 그 설교에 열받아 해. 막 화가 나고 팔짱 올라가고 다리 꼬기 시작하고 막, 그리고 이제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찢어지는, 가뜩이나 찢어지는 걸 가지고 더 찢어져가지고 막 있어서, 그죠? 막 씩씩거리면서 막 항속해서 막 김 나오듯이 막 이래.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잖아. 그럼 악수해 안 해? 악수다. 이러고 가. 이해가 안 가, 나는.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한쪽은 천국을 누리는데 한쪽은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분노가 달라요. 거룩한 분노는 영의 자극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지만 이것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함께 기쁨이 되는 분노예요. 이 분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분노예요. 주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생이 돼요. 근데 세상의 분노는 자기를 드러내는 분노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분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노로 살아야 될지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문제 있는 것, 우리가 삶에서 예배에 적용하는 적용자의 삶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바른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이나 나의 착함으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서 화내고 오라는데 화 안 내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그대로 말하는데 별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죽을까봐 말 안 하고, 무서워서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선지자들 중에도. 왕한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는 안 해. 왜? 그 앞에 죽을까봐. 왕이 자기 죽여버릴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극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대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 요즘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게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즘 주의 분노와 주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분노가 바뀌어버렸어. 주의 것으로 기뻐하고 주의 것으로 슬퍼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기뻐하고 자기의 것으로 슬퍼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이해가 될 거야. 아, 진짜 하나님하고 기쁘구나. 이게 그냥 말씀이 정말 꿀속이 저 달단 말이 이 말이구나. 아니, 죄를 선포하는데 그게, 야, 이게 이렇게 기쁜가?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란 말인가? 정말 다 알구나.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막 말씀을 잘 받는 사람 다 알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막 이런다니까. 막 죄가 선포해서 막 얘기하는데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막 즐거운 거야. 그 인간도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막 우리는 깨끗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깨끗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이걸 잊어먹지 마셔야 된다고. 이게 삶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문제지만 예수의 이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라고. 분노의 두 양상 잘 기억하셔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